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각자 또 한 주를 보내고 이 예배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손이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전에 의롭다 하시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12절 합독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인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림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을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하는 자가 있고 또 그 말씀을 전할 때 믿는 자가 있고 그 믿은 말씀이 나타나는 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게 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타나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모두가 믿어지고 그 믿은 말씀이 나타나는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보면 단순하게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는 관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사람으로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53편 2절, 3절, 4절 말씀이 사람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사람이다. 고운 모양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여성분들로 따져보면 외모 관리, 몸매 관리, 건강 관리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사지도 받고
또 필라테스도 하고 또 다이어트 약도 먹고 얼굴에다가요 꿀광 피부를 만들고 배국 피부를 만들고 번쩍번쩍하게 윤기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또 관리가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전혀 반대적인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풍채도 없다. 여러분, 풍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 남성을 딱 봤을 때 뭔가 가졌어요. 뭔가 위치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거들먹거린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가지지도 않았고 여유도 없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명예도 없고 그런다고 뭐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풍채도 없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멸시를 받고 버림받은 사람이라, 간구를 많이 겪고 질고에 익숙한 그저 그런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업신여겨보세요.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업신여겨요. 또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어떤 조직사회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하찮게 여겨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한다는 거죠. 또 가난하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참 저는 가난한데 열심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참 가난에 찌들어 사는구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을 사람이 부족하고 그 가난을 죄를 지어가지고 가난해지고, 물론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표현 그대로 멸시를 받고 버림받은 사람, 간구를 많이 겪고 질고에 익숙한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평가되어질 것이다. 또 징벌을 받는 죄인이며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다.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단한 죄인 취급을 당하고 죽은 것만을 인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죽을 짓 했으니까 죽은 거 아니겠냐. 그렇게 죽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사람이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으니까 결국 죽지 않냐. 그래서 그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 죽은 것에 대해서의 입장만 이렇게 높여가지고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그저 그런 인간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 영적인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 두 번째 입장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으로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보는 관점. 메시아 구세주로. 자, 메시아라는 말, 구세주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53편 5절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이제 보겠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창과 못에 찔리고 상하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임을 알아야 된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명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채찍에 맞으신 그 이유도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받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잘 이해하면,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우리 죄악 때문이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이 사건을 우리가 몸에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53편 6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길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천국에 가는 길, 즉 사는 길과 지옥에 가는 길, 죽는 길,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릇 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그릇 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완벽하다고 하지만 또 완전하다고 하지만 완벽하고 완전한 그러한 사람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영원하지 않은 거죠. 무엇을 해도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무엇을 해도 온전치 않은, 즉 모든 것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변해버린 사람들, 죄악으로 인하여져서 다 변질되어 버리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죄악을 담당하시고자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이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당면한 그러한 문제들로부터 또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풀어야 할 여러 다방면의 그러한 문제들까지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다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주의 성령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 풀리는 것을 간증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53편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귀를 닫고 입을 닫고 마음을 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곤욕을 당하실 때 이렇게 괴로울 때에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암 환자인 아들이 걱정하는 엄마를 보면서 자기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가 자기 때문에 더 힘들까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도요 역시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자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들이 더 힘들까봐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몇 번의 암 수술과 이제 시한부 인생을 통하여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이 병상에서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그 아들과 그 아들이 바라보고 있는 엄마, 그리고 그 죽음을 지켜보아야 하는 엄마의 가슴 아픔, 그 말 못할 사정이 여러분 얼마나 딱한 것입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되셨다는 것이죠.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런 엄마 양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 심정을 우리들이 헤아려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참으로 사람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암으로 인한 그 아픔과 죽음의 절망을 서로가 알고 나누고 있는 그 아들과 엄마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릇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죄악된 인류를 향하여 가슴 아파하시며 인류를 향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한 구절 말씀 앞에서 더욱더 우리 모두는 회개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참 이 두 구절은요 히스토리, 역사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두 구절입니다. 사람들에게 검증된 구절이에요. 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을 지금 상징화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와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인 세력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 앞에서 그 죄악의 무리들 앞에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그 세대 중에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의 죄로 인한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보고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하는 관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므로 다음처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11, 12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 가지 입장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취자로서의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상함을 받는 것이고 질고를 당하는 것이며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저 그렇게 상하고 질고를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성취자로서의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영혼의 수고를 하신 예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수고는 땀 흘리고 양육하고 생활하는 데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영혼의 수고를 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전하여 준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수 있다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지고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혼의 수고를 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혼의 수고예요. 육체의 수고와 영혼의 수고가 확연히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53편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까? 나누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나누고 싶어라 하십니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고 싶어라 하십니다. 또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묵상의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영혼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이 없어가지고 그 십자가 고통 중에서 기도하신 것이 가만히 묵상하는 묵상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기도, 그 영혼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 천국의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영혼의 기도를 지금 말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모습으로, 그 희생의 모습으로, 그 구원의 모습으로, 그 성취를 하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나누심의 사랑의 마음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며 범죄자를 위하여서 영혼으로 기도하신 그 영혼의 기도를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간구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있음을 믿으시고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죄인되고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 뜻을 성취하고자 영혼의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나 자신이, 그리고 나 자신과 이웃들 속에서 평화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질고와 슬픔이 떠나가며 질병이 낫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에 예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신 영혼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만 더욱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자 하시며 회개하도록 간구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길들이 있습니다. 병의 질고를 낫고자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또 사망의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이 땅에 수고를 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영혼의 수고를 함께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별하여 성별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장학헌금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사모에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거룩한 마음과 중심의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 예수님께서 저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삶 속에서 육체의 수고도 영혼의 수고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업들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들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여종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특별히 물질에 축복하시고 마음에 축복하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과 자녀 아니던 자를 자녀 삼아 저 천국의 것들을 나누고자 하시고 영혼의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 시간에도 죄악 가운데 죽지 아니하도록 질곡 가운데 죽지 아니하도록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달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므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서서 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돕고 있는 두 곳의 선교지와 우리를 후원하고 있는 5교회 머리와 공동체 위에 그리고 여러 따뜻한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